세금마가 되겠네요. 세금마. 오늘이 190쪽이 될 겁니다. 이제 공부해 나가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장애에서 벗어나고 귀에 들리는 장애에서 벗어나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부가 여기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25원통도 닦았고 55위도 거쳤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가 무척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마장과 이렇게 수행자의 마장은 굉장히 다릅니다. 수행자의 마장은. 그래서 수행자의 마장은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세금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왕에 이제 이런 것이 혹이라도 이런 글을 보는데 조금 좀 잘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나온 분이 계시면은, 나온 스님이 계시면은 글 잘 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글 잘 보는 방법. 이 중에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들었던 그 한 단락의 문장을 계속 그것만 가지고 읽습니다. 그래, 이것을 전체를 욕심을 내고 글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부분만 달랄랄랄랄랄 아주 막 그냥 입에서 달도록 외우고 나면은, 글에는 글 문장은 문틀이 있어요. 문장의 구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장 구성이 똑같아요. 똑같은 구성 속에 글자만 다른 자가 들어갑니다. 글자만 다른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틀을 이해하면은 글은 그냥 무척 쉽게 볼 수가 있고, 문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밤낮 배운 것 아니면 이해를 못해요.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자기가 문틀이었기 때문에. 문틀을 세우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단순한 책을, 짧은 거, 단순한 것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버려라. 그러면은 글은 그냥 터진다. 이렇게 혹시라도 글에 뜻이 있는 스님은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런데 그보다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글을 내가 더 아주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이러려고 하면은 할 수 없이 유서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서를 보지 않으면. 지금 여기 능엄경은 이게 그야말로 사상으로나 문학성으로나 이것은 아주 탁월한 경전인데, 문틀이 완전하게 문장의 틀의 형식을 다 벗어나 버렸어요. 능엄경은 그 문틀을 벗어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초탈된 문장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통 문장가들이 이 글 보고 좋다고 할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은 글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 글은 잘 이해를 못할 정도로 문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문틀에 꼭 들어가 있어 글 잘할 수 있는 경전은 유서가 많지 않아도 돼요. 많지 않아도 대학, 중용 요 정도 아주 완벽하게 많이 외운다든지, 안 그러면은 맹자 진심장 같은 걸 외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글이 그냥 문틀이 잡혀서 글 보는 거 무척 쉽습니다. 마음 놓고 한 철만 그냥 딱 처박혀서 그냥 날랄랄랄 읽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글이 툭 터지게 돼 있어요. 안 넣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옛날에 이런 사람이 서당에 가면 3년이면 글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러 스님들은 지금 안 넣고 기억자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글력을 조금 집중만 하면 글이 금방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글처럼 쉬운 게 없어요. 자, 그렇게 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라나 당지하라, 아라나 마땅히 하라. 여좌 도량하야, 너는 도량에 앉아서. 소락재렴 호대. 소, 이 사라질 소자입니다. 녹을 소자입니다. 모든 염이
소락됐다, 없어졌다, 이것이 없어진 것이죠. 모든 염이 사라져 없었다. 그럼 여기서 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염일까? 아주 흔히 말하는 우리 잡념, 망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장념이 없어지고 망념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기렴이 약진하면은 망념이 만약에 없어졌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다 했다고 한다면은, 즉 제2염에 모든 망념이 여인 자리에서 이제 망념이 없어지고 나니까 일체가 정명이 아주 정밀하게 밝아집니다. 우리가 마음이 왜 지혜롭지 못하냐 하면 망념 때문에 그렇거든요. 망념이 없어지면은 바로 망념 자리는 지혜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망념이 여의진 그 자리에는 일체가 다 정밀하고 밝아져서 동정에 불이하고 동정에 동요될 수가 없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완벽하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동요가 안 되는 것이 불입니다. 지금 엉망의 예일이거든 기억하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잘잘 다 외우는 것, 하나도 지금 조금 전에 무엇을 했던 것도 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싹 없어져 버리는 것, 이거 억과 망입니다. 지금 억과 망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한결같고, 당주 차차하여 마땅히 이러한 자리에 딱 머무르게 되면은 이 산마지하며, 그래가지고 산매에 들게 됩니다. 이제 이게 산매에 드는 방법은 이게 수 없는 방법 있지만은 산매에 드는 방법을 아주 완벽하게 정리해 가지고 여기다 딱 지금 어떻게 하다가 산매에 든다 하는 방법이 여기다 쓰여져 있는 겁니다. 지금 망념이 여해지고 망념이 여해진 자리에서 일체가 정명해지고, 그래서 동정의 불이가 되고 엉망이 여일해진 상태, 그 다음에서 바로 산매로 이어지더라. 이렇게 아주 연결되니까 산매 한번 이게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구나, 산매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가닥이 납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서 이제 산매에 들어가고 나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가 우리가 걸리면은 마장이 되는 것이고, 산매에 들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일과성이다. 오늘은 공부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하고 가면은 마장이 안 되고, 오늘 하다가 오늘 나는 이런 것을 체험했다, 그래서 너무 막 신나서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기도하다가 부처님이 환히 웃으면서 나타난 모습을 봤다. 그러면 이제 이 모습 봤다고 이제 빠지면은 마장이 걸린 것이고, 오늘은 이렇게 부처님의 환상을 봤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마장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산매에 들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부처님이 나타난다든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지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적에 거기에 빠지지 말도록 가르친 것이 이 50 변마장입니다. 그래 이게 명목이니 눈이 밝은 사람이 처 대유암하여 아주 캄캄한데 들어가서 있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정성은 묘정이나 심미발광하리니, 정밀한 성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와 같이 앞에서 쭉 얘기했잖아요. 망념이 없어지고 망념이 여해진 자리에서 일체가 정명해지고, 그래도 동정에 불이 움직이지 않고 엉망이 여의라고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정성이죠. 바로 이 자리가.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성이 어느 정도 되냐, 아주 오묘하고 청정해졌어. 이제는 아주 말로 할 수 없이 아주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런데 오묘하고 청정은 해졌는데 무엇이 아직 안 이루어졌느냐? 심미 발광하리니, 마음이 아직 광을 발하지 못했다. 마음이 광을 발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마음에 아직 지혜가 나오질 못했다 이겁니다. 지혜가 나오질 못했는데 차즉 명이 세금구운이라, 이렇게 된 것을 이름하여 세금의 세계라고 하느니라. 구우는 세계입니다. 세금의 세계다, 세금의 한계다, 이런 말입니다. 세금의 한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다 공부가
정말로 정성이 묘정하는 데까지 갔는데 거기서 안욕도라 삼맥삼보리 대지혜가 아직 발하지 못했단 말이죠. 아직 지혜가 발하지 못한 그래서 지혜가 여기서 발해버리면은 세금의 한계에서 훨씬 초월하게 될 텐데 지혜가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의 세계 속에서 아직 초탈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세금의 한계가 뭐냐 이제 보고 아는 것이 전부가 세금에 해당됩니다. 지금 보고하는 것. 보고하는 것이 무엇까지도 보고하는 것에 해당되느냐? 우리가 지금 경전을 지금 보고 있죠. 이 경전을 보고 아는 것 이것도 세금에 해당이 돼요. 이거 경전을 보는 것도. 그래 여기에 아주 그 대표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그 스님들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이 세금을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덕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셔요. 덕산 스님. 암두 스님과 덕산 스님 옛날부터 아주 선가에서 아주 유명했던 스님들입니다. 덕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본래는 이분이 선사가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강사입니다. 유명한 강사인데 이분이 얼마만큼 강을 잘했느냐? 금강경을 달달달달 아주 통달을 해가지고 금강경 주석서를 만들어 가지고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분 아주 별명이 금강경을 짊어지고 다니니까 성씨가 주씨였던가 봐요. 주근강입니다. 주근강. 주근강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 주근강 얘기는 들었잖아요. 이분이 주근강이에요. 근데 이분은 덕산 스님이에요. 지금 덕산 스님. 이게 덕산 스님인데 이게 금강경을 짊어지고 이게 길을 가다가 그 노파 할머니가 밥 장사를 하는데 점심때가 돼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갔잖아요. 밥으로 가니까 그 할머니가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무엇이요? 그래, 금강경이 옳시다. 그래, 금강경이라면은 금강경의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지심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라고 했는데 그 어느 마음에다 점심을 드실라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꼭 맥혔단 말이에요. 이 할머니한테, 노파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노파가 너는 그러지 말고 니는 그러지 말고 용담 스님을 찾아가거라. 용담 스님을 가르쳐 줍니다. 용담 스님을 찾아가라고 그때 가르쳐 주니까 용담 스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용담 스님이 여기 나타난 걸 봤습니다. 보고서 이 스님이 말을 합니다. 용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다 된 분들이에요. 그냥 맹탕들이 아니요. 예? 그 용담 불러놓고서는 여기는 용도 없고 연못도 없네. 담자는 연못 담자니까. 예? 용담 불러놓고는 용도 없고 못도 없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담 스님이 그 자석 아직도 못 들어오고 뭐하고 자빠졌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불러놓고 용담 여기 오니 어떻게 용도 없고 못도 없네 하니까 그 자식 아직도 못 들어왔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먼저 거량해놓고 자기가 한방 되치기를 당한 거란 말이에요. 예, 되치기를 당해. 그래서 이제 용담 스님하고 이제 용담 스님 제자가 됩니다. 여기서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저녁 늦게까지 이게 경론을 벌리다가 이제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딱 나와 보니까 방 안이 컴컴해 밖이. 그래서 그저 어두워서 못 가겠습니다. 이게 덕산 스님 이러니까 용담 스님이 여기 그걸 지촉이라고 그러죠. 지촉 종이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촛물 묻혀가지고 이게 불 켜는 것이 있거든요. 지촉이라고 그래. 문종이로 이렇게 이게 비벼가지고 말아서 그래가지고 촛물 녹여서 촛물을 갖다 비벼놓고 나중에 거기다 불을 붙이면은 바람 불어도 안 꺼지고 그러거든요. 지촉을 줬어요. 불을 딱 붙여서 주니까 덕산 스님이 이걸 얼른 받으려고 하니까 용담 스님이 불을 훅 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불을 받으려고 하다가 용담 스님이 푹 꺼버리는 바람에 거기서 덕산 스님이 현성을 합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은 경전으로 봐서 아는 것이 아무리 탈통을 해도 실제로 이와 같은 지혜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 앞에 가서도 꼼짝을 못하고 도파한테 가서도 용담 스님한테도 가서 자기가 거량해놓고 자기가 당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 때문이냐? 다름이 아니라 바로 심미발광이에요. 마음이 빛을 발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경을 봐서 아는 것은 이미 다 달통을 했는데 이 빛을 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덕산 스님은 용담 스님으로부터서 정식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여기서 벗어나게 된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디까지 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고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는 경전까지도 색으로 봤다는 점에서 한번 유념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니까 양목이 명당하여 만약에 눈이 아주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시방이 통개 하면은 시방이 통 열렸어요. 이게 트일 통차거든요. 이게 통. 그래서 동계라고 안 읽습니다. 통입니다. 통계. 시방이 툭 트여 열리면 무부유화민이 다시는 컴컴한 것이 없어지는데, 그러면은 다시 컴컴한 것이 없어질 때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 명 세금진이라, 세금이 다했다고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금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밝은 눈이 아주 밝아져 가지고 시방 세계가 다 헐쩍 열려 가지고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에 다했어요. 이제 이래 되면은 이제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색의 장애를 안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인은 정능 초월 겁탁하리니, 이 사람은 능히 겁탁을 초월할 것이니 관기 소유컨대 그 까닭을 관찰해 보았더니 견고망상으로 이 근본이니라. 견고망상으로 그 근본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법화경에서 상세히 잘 나옵니다. 법화경에서 잘 나오는데, 법화경에서는 이게 오타각세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 능엄경에서는 오타각세를 가지고 수행하는 방법으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주제를 놓고도 겁탁이라고 하는 이 오타각세를 이해를 하는 것과 오타각세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가르치는 방법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화경에서 설명하는 오타각세보다 지금 능엄경에서 설명하는 오타각세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더 도움이 되게끔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겁탁이 뭡니까? 겁탁하면은, 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죠. 시간. 그러면 시간이 탁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월이, 시간이 탁하다. 이것은 아주 쉬운 말로 시간이 무상함을 말하기도 하고요. 시간이란 무상하죠. 지금 하면은 벌써 지금은 없어져 버렸으니까 무상이고, 또 이 시간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세상에 가장 하는 것이 무상과 이 세상에 큰 저기가 이 겁탁에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천재지변, 전쟁, 질병, 이런 것들을 전부 겁탁이 안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법화경에서는 이와 같이 겁탁 그러면은 천재지변이다, 질병이다, 전쟁이다, 이런 것들이 겁탁이다. 그래서 이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되는 것이 이제 법화경 구조고, 여기에서는 그것이 상관없어요. 단지 겁탁이라고 하는 말 딱 놔두고, 이것은 가장 핵심은 여기서는
무상이에요. 시무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겁탁이라고 해요. 이게 겁탁인데 그 까닭을 딱 살펴보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견고망상이 근본이 되더라. 견고망상. 견고망상은 어떤 것이 견고망상이겠는가? 정말로 고집스러운 망상이 견고죠. 한번 고집 부리면은 고집에서 물러서지 않는 그런 고집. 이런 망상은 결국은 이 견고망상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세금의 세계를 만들었다. 이 현상계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견고망상이 세금의 세계를 만들었다. 세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전부 세금의 세계입니다. 살고 있는 세계는 무엇이 만들었다? 견고망상이 만들었다. 그런데 견고망상이 만드는 살고 있는 세계는 결국은 어떻더냐? 무상하더라. 이거예요 지금. 예, 그것이 겁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능이 겁탁에서 초월했다. 무상에서 초월했다. 그러니까 무상에서 초월해버리면은 무엇에서 초월이 되냐? 사바세계의 세금에서 초월된 것이라고 해요. 세금에서. 그러면 색에서 초월됐다 이 말은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은 산이 아무리 높아도 장애받지 않고, 예, 아무리 웅덩이가 져도 장애받지 않고, 이렇게 우선 그 세금에서 이렇게 초월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초월이란 말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추구하다가 전부 마장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다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아라나 당제 자중하야 아라나 마땅히 이 가운데 있으면서 정연히 묘명하야 정밀하게 연구한 것이 아주 묘명해졌다. 이렇게 가도 되고요. 오묘하게 밝은 것을 정밀하게 연구한다. 순서 아무리 가도 상관이 없어요. 예. 4대가 불직하면 4대가 부직이에요. 가장 문제는 세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색 그러면은 이 몸뚱이도 색이잖아요. 지금 몸 색수상형식 이 몸 이게 해서 저기가 아니고 색성형 미촉범 하는 모든 이 저기가 이 몸 자체가 색이에요. 그런데 이 몸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4대가 얽혀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4대가 조직 4대가 이게 조직해서 거기서 구성돼서 만들어진 것이 이 몸뚱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4대가 얽혀지기 안 했다 그러면 몸이 생겨나기 이전짜리, 몸이 생겨났다 그러면 4대가 엉킨 것이다. 이것이 만들어진 것도 4대가 엉킨 것이고, 저 산이 만들어진 것도 4대가 엉켜진 것이고, 내 몸뚱이가 된 것도 4대가 엉켜진 것이죠. 그러면 4대가 엉키지 않으면 산도 없고 강도 없고, 4대가 엉켜지지 않으면 이 전기 이것도 없고, 4대가 엉켜지지 않으면 나도 없지요 지금. 그런데 4대가 엉켜지지 않으면 이거예요. 않으면 소선지간에 잠깐 사이를 소선지간이라 그럽니다. 잠깐 사이에 신능 출애하리니 몸이 능히 장애에서 벗어나리니. 자, 이게 4대 부직의 도리를 어떻게 해서 깨달았느냐? 정년이 묘명하기 때문에 4대 부직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정년, 아주 오묘하고 밝은 것을 정밀하게 연구하다 보니까 4대가 얽혀지기 이전짜리가 훤히 눈에 들어와서 압니다. 그랬더니 잠깐 사이에 몸에 딱 깨달아짐과 동시에 몸이 장애를 벗어나게 됩니다. 차명, 이것을 이루면서 정명이 유일정경이라. 정명한 놈이, 정명한 것은 정밀하게 밝은 내 마음의 지혜죠. 정명하게 밝은 놈이 유일전경, 전경에 유일한 것이다. 유일전경, 전경에서 유일됐다. 몸이 능히 장애에서 벗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장애는 뭡니까? 전경이죠. 눈앞에 보이는 경계는 전부 장애거든요. 근데 이 장애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장애에서 벗어났단 말이 어떤 말에까지 이해까지 가야 되냐? 아무리 높은 산도 걸림없이 갈 수가 있고, 아무리 깊은 곳도 걸림없이 갈 수가 있고, 천경이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 장애에 걸리지 않고 갈 수가 있다. 이것이 유일정경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진짜로 묘명이 정연해지면은 마음이 정말로 간절해 가지고 삼매에 딱 들게 되면은 잠시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그러면 몸이 깜짝 놀라게 굉장히 압축되기도 하고 축소되는 거예요, 몸이. 또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저기 뭡니까 중국 촬영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기다 쇠사슬로 몸 꽁꽁 묶어 놓으면은 나중에 그냥 쭉 빠져나오는 것 하나도 안 놓고 빠져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몸을 순간 축소하는 거예요. 몸이 순간 축소되는데 그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 해저 수십 얼마 이상 들어가면은 몸이 부풀어져요, 적어져요? 적어지나? 적어진다. 그게 그러고 비행기에 타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 타면은 부풀어 오르죠.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시계를 깊은 데 들어가는 사람들 가죽줄 못 차게 하거든요. 왜 그럴까? 몸이 부풀어 오르니까 못 차게 하죠. 부풀어 오르니까 가죽줄 차버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러듯이 부풀어 오르거나 줄거나 이런 것이 자유자재 돼요. 이래가지고 어떠한 장애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벗어나는 이것이 유일정경이거든요. 이 정명이 앞 장애에서 흘러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장애를 안 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단 공용으로 이것은 단지 공부한 힘으로 자기 공력의 여기서 쓸용자 대신에 단지 공력 힘력자를 써주면 훨씬 더 쉽습니다. 공력으로 다만 공력으로 잠득 여시언정 잠시 이와 같이 될 뿐이지 비위 성증이니 이것은 성증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 부작 성심하면은 성심을 짓지 않으면 명 성경계 언니와 몸뚱이가 축소되고 부풀어 오르고 이게 공부를 하면서 이게 자유자재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공부하다가 잠시 일어나는 상황이지 이것은 성증이 아니다. 그래서 성심을 짓지 않으면은 이것은 좋은 경계지만은 약작 성의하면 만약에 성애를 짓는다면은 이것은 성인의 경지다 이렇게 한다면은 즉수 군사하리라 곧 묻 사특한 것을 받게 되리라 묻 마구니의 침범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념삼매가 되고 나면은 일념삼매가 되면은 첫째 무엇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면 삼매가 일념삼매 들면은 찰나 삼매가 있고 하루 종일 삼매가 있고 하루 종일 3일 이렇게 삼매에 드는 경우 있고 7일 삼매에 드는 경우 있고 21일 삼매에 드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21일 삼매에 들었다 그런다면은 어떤 상황이 오느냐 20일 동안 신진대사가 멈춘다는 얘기예요. 신진대사가 멈추고 이 몸에 대한 기가 막힌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삼매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적에 이것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말면 될 일이지 그것 때문에 나는 공부 다 했다고 공부 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러면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런 유행입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알아나 부의 자심으로 다시 이 마음으로 정연히 묘명했으냐 아주 정밀하게 연구하는 것이 아주 오묘하게 밝아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 공부가 귀신이 내철하면 그 몸뚱이가 안으로까지 투철해지면 사무쳐지면
시인은 이 사람은 호련히 기신내 그 몸 안에 이런 것은 이제 그 전에도 저는 이거 읽다가 아주 제일 기분 나쁜 대목이고 그런데요. 요거 보고 필리핀의 그 주나부라고 하는 사람은 흉내 내 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었죠. 이거 보고 또 여기 이런 거 보고 인도의 나진리 씨 같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사기 엄청나게 칩니다. 그게 사기 치고 돈 벌 수 있는 여건 이런 힌트가 여기 있어요. 뭐냐? 몸 안에 있는 해충 벌레들을 그냥 수술 안 하고 쭉 끄집어내요. 이거 능력 대단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그런 사람 있다 그러면 미어 터질 텐데. 그게 어쩌다 한 번씩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 많이 나오는데 그 몸에서 해충 요충을 이게 딱 잡아내면서 신상이 완연하여 그런데 몸뚱이는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완연해요. 하며 또 영무 상해하리니 또한 손상도 없어. 하나도 손상시키지도 않고 그런 해충 요충을 끄집어 내기만 한다. 이게 필리핀의 주납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텔레비 있는 데서 막 여기서 이렇게 만져가지고 거기서 막 이만한 암덩어리 막 꺼내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은 다 가서 그 사람한테 치료 다 받고 왔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이게 생기는데 차명 정명이 이것을 이루면서 아주 정밀하게 밝은 놈이 유일 형체라 형체를 이 몸뚱이에서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기이한 짓을 할 수가 있다. 사단정행으로 잠등 여시현정 이것은 단지 정밀한 행으로 잠시 이와 같을 뿐 이와 같이 이것을 얻었을 뿐 비성증이니 이것은 성증이 있을 수가 없으니 부작 성심하면 성심을 짓지 않으면 나는 성인의 마음을 나는 성취했다 이렇게 마음을 내지 않으면 명성경계원이와 훌륭한 경계지만은 약작성애하면 만약에 성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면 직수군사하리라 곧 무사특한 마구니의 기운의 현혹을 당하리라 이런 뜻이 직수군사입니다. 군사를 받으리라 하니까 군사 모든 그 마구니에게 마구니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구니를 무엇을 받겠는가 현혹을 받으리라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힌트를 얼른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이게 나무 그 해충 꺼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기서 몸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구나. 이것을 힌트로 삼아야 돼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심상치 않은 육신에도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구나. 그러면 그런 변화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든 간에 변화가 일어나거든. 여기서 요지는 그거예요. 그것은 잠시일 뿐이지 일과성이지 그것은 절대로 성증이 아니다. 성인이 증득하는 이런 경지, 성인이 증득한 경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을 힌트로 삼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공부하다 보니까 몸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이 변화는 잠시에 나타나는 변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또 그 다음에 가봅니다. 또 이 마음으로 내외를 정연해서 안과 밖을 아주 정밀하게 연구를 합니다. 이게 이 몸뚱이에 대해서 여기 계속 여기서 보면은 몸뚱이를 가지고 연구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참선하는데 이 몸뚱이 가지고 관찰하는 수행법이 뭐가 있었죠? 신수심법 이것도 몸뚱이 그 중에서 몸뚱이 관찰이죠. 또 하나 부정관 할 때에도 몸뚱이 관찰이죠.
신수신법 할 때에 신 관찰도 몸뚱이 관찰이요. 예, 그 부정관에서 이 몸뚱이 부정한 것을 관찰하는 것도 몸뚱이 관찰입니다. 그럼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몸 관찰하는 것이 공부하는 데 큰 방법이다. 이것을 하나 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아, 몸도 그냥 몸이 아니구나. 관찰해야 되겠구나. 몸을 관찰하면서 하는 것도 공부구나. 이것이 힌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마음으로 안과 밖을 정밀하게 연구해 가지고 기시에 혼백의지가 의지 정신이 혼, 백, 의지, 정신, 이게 전부 다 마음이죠. 이게 혼도 마음이고 백도 마음이고 의도 마음이고 지도 마음이고 정신도 마음이죠. 마음이 제 집수신하고, 집수신은 무엇이 집수신이냐? 이거 육신, 내 몸뚱이에요. 이것 다 숫자 빼놓고 나면 집신이에요. 집신. 몸뚱이를 꼭 집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수의 몸이니까 그냥 육신입니다. 지금 집수에 집착해서 받은 이 집상의 몸을 갖다가 집수하는 것이니까, 예, 육신만 재놓고 앞에 혼백, 의지, 정신, 마음만 가지고 이 말이거든요. 육신 놔두고 마음만 가지고 역에 섭입하여 나머지를 다 섭입해서, 나머지를 다 섭입하는 것은 나머지를 다 내가 나한테 끌어들이는 것이죠. 약이 빈주하면, 만약에 빈과 주를 삼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빈주 논리가 나오는 것은 중국 사고지 인도 사고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인도의 사고는. 그래서 이 변마장에는 중국 사고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위경 시비에 걸리는 것도 이런 구절들 때문입니다. 이거 빈주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옳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인도에는 이런 사고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빈주를 삼으면 어느 것은 객체고 어느 것은 주체다, 이렇게 주체 객체를 삼는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약이 능소하면 이렇게 썼더라면은 그런 시비 바로 안 걸릴 텐데, 능과 소가 바로 주객이잖아요. 예, 능소, 바로 이거 능소를 삼았더라면 호련히 공중에서 문 설법하는 소리를 들어요. 공중에서 설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듣게 되고, 홍문시방에, 혹은 시방세계에서 동부미리예요. 이게 미리를 똑같이 부연한 소리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미리 하는 것은 뭐예요? 아주 비밀 법문이죠. 비밀스러운 법문을 이렇게 혹은 들을 수가 있으리니, 차명 정혼이, 이것은 정신혼박하는 정혼입니다. 지금 정혼이 최상이하바야 서로 번갈아 가지고 나한테 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합집산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합해 가지고 성취손종이라 선종은 좋은 경계, 좋은 종자를 성취했다. 이렇게 될 때에는 잠등여시언정 비성징이니 잠시 이와 같이 될전정 성징이 아니니, 이 구절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공중에서 설법하는 소리 듣고 그 미리를 전수받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런 거 스님들도 한두 번은 다 체험을 해요. 누구든지. 허공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럴 때에 기록을 빨리 해놔야 돼요. 빨리 기록을 해두면은 상당히 자기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뭘 체험을 했느냐, 할 수가 있느냐, 느닷없이 꿈꾸다 보니까 분명하게 문자를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이게 선명하게 들을 때가 있어. 그럴 때 한 번씩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한 번씩은 다 있어. 다 잊어버려서 그러지. 그런데 그럴 적에도 분명하게 적어놓고
하머 스님이 꿈속에서 받은 이름이 하머 아니요, 하머 득통. 예, 하머 스님. 예? 그게 꿈속에서 받은 이름도 자기 현체 이름으로 쓰시는데 그게 오직 좋아요. 예? 하머. 그렇기 때문에 그 만만한 일 아닙니다. 그것이 도는 아니다. 그걸 받았으면은 내가 쓸만한 것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이 도다 이거 아니면 그것이 도가 아니라는 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예? 허공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 소리가 도는 아니어도 쓸만하다니까요. 안 들려서 탈이지. 예? 안 들려서 탈이지. 이 기도하던 사람이 관세음보살님 안 나타난 것보다 나타난 것이 훨씬 안 나타난 것보다 낫잖아요. 나타나도 그것이 도는 아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핵심이거든요. 근데 안 나타난 것보다 안 나타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잠등 여시언정 잠시 이와 같이 될지언정 성증은 아니다. 부작 성심하면은 성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지금 성심을 짓지 않으면 명성경계언니와 선경계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약작 성의하면 만약에 성회를 지으면 이게 자기가 성인의 생각이다, 성인의 아르마리에 성인의 경지다 이렇게 지으면 즉수군사리라 곧 묻 마구니의 유혹을 받을 것이다. 또 이 마음 가지고 직노교철입니다. 직노교철. 정말로 조금도 가려지지 않고 완전하게 노출된 거 직노죠. 예, 완전하게 노출되고 교철 아주 사무치게 밝아서 사무쳐. 아주 이게 표현의 극치들은 한문에 있어요.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한 가지만 더 이제 우리가 이게 저기 합시다. 이게요, 그 전에 60년대 한글대장경을 번역할 적에 역경원에서 번역을 했죠. 그럴 때에 번역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모두 번역을 할 적에 이게 한문 공부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반대를 한 것이 옛날식으로 그냥 번역을 하라. 옛날식으로 그렇게 말을 새로 만들어서 바꿔서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옛날식으로 그냥 번역을 해라. 그랬다가 무식한 소리 한다고 얼마나 욕만 먹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오대산에서 무식한 소리 한다고. 그런데 전부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윤회, 바퀴돌림. 지금 바퀴돌림 지금 보면 알아요? 그것뿐이에요? 비행기가 날틀이요, 날틀. 그거는 알아듣기 쉬워요, 날틀이니까. 그렇게 바꾼 것도 되긴 돼. 그런데 그렇게 바꾸려고 하면은 먼저 언어 자체를 완벽하게 바꿔놓고 그것이 익숙해진 뒤에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하면서 그걸 바꿔버리니까 지금 그때 만들어 놓은 한글대장경을 볼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번역한 사람한테 읽으라 해도 지도 몰라. 번역한 본인이 자기가 뭘 이렇게 번역했는지. 여기서 하나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대체적으로요, 말이요, 한 주기가 가요. 30년씩 가요. 30년 가면은 말의 일부가 바뀌기 시작해요. 300년 가면은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1000년 가면은 거의 알 수가 없게 바뀌어버립니다. 말이. 그런데 한문을 이거 예찬하는 게 아닌데 약 글자 나온 것이 형태 나온 것이 약 3000년 돼요.
3천년 되는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한문에 3천년 됐는데도 그 글자가 뜻과 글자가 하나도 안 바뀌어요. 3천년 됐는데 한문은 안 바뀌어요. 뜻이 바뀌질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대신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말도 전부 무슨 뭡니까 지금 이거 남방 경전들 티베더 무슨 요즘도 배우는 언어들 있죠 지금. 우리 이제 경전들 그거 얼마나 바뀌어버렸던지. 그러니까 결국 사어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한단 말이에요. 죽어버린 말들이. 근데 유일하게 죽지 않는 말이 한문이에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대로인데 재미나는 것은 그 글자 형태가 약간씩 변하는데 완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놈 놔두고 반자로 변하고 초소로 변하고 예소로 변하고 이렇게 변할 뿐이지 글자 자체가 완전하게 변하는 것도 없어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뜻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한문을 그대로 번역해 놓으면 100년 뒤에 봐도 누구도 그 글을 고스란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요즘 말로 알기 쉽게 번역한다고 홀딱 바꿔놓으면 100년 뒤에 가면 뭔 소리인지 아무도 몰라. 내가 어릴 적에 읽었던 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운몽, 춘향전, 심청전 이런 것도 어릴 적에 다 읽었던 책인데 지금 그 책을 한번 받아봤더니 전혀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기 때는 다 줄줄줄 가지고 읽었거든요. 그렇게 이게 언어가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 바뀌는 글이 이거 경전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직노가 교철해가지고 내광이 발명하면 안에서 광명이 딱 발산합니다. 지금 내광 안에서 광명이. 그럼 안의 광명이 뭡니까? 안에서 지혜지요. 그래서 발명하면 시방세계가 변작 연부단색하고 시방세계가 전부 다 연부단색 금빛색으로 변한다. 시방세계가 전부 금빛색으로 변하고. 근데 이거 하나도 어려운 말 아니거든요. 사람은 중이 몇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고뇌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고뇌가 많아야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질시를 당해가지고 갈 데 올 데가 없는 처참한 경우도 체험을 해야 돼요. 이럴 때게 잘못되면 거기서 완전히 빗나가 버리는데 그때게 발심하는 게 최고입니다. 한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사자성 법흥사에서 모두 대중들이 한철 나고 있을 때인데 우리는 육경신을 옛날에 꼭 해왔어요. 육경신. 그러니까 1년에 6날은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육경신을 하는데 바로 그날이 정월 40날인가 14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건. 근데 우리 스님 생일이 정월 보름날이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대전에 계시고 우리는 법흥사에서 육경신을 맞았는데 육경신 끝나고 대전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묘한 것이 있어가지고 경신을 하니까 24시간 절대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있다가 그 길로 대전을 가는데 이상하게 차를 타고 가면서도 잠이 하나도 안 와. 그래 대전에 도착하니까 이제 오대산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그러니까 잠이 하나도 잘 수가 없어. 그랬더니 저녁 되니까 또 손님들이 또 얘기해가지고 또 잠을 또 못 잡아. 이틀이. 그래서 이쪽에서 안전하게 하루 밤낮 앉았지 이쪽에 가서 앉았지. 그러다가 문득 생각을 했어. 야 완전히 48시간 앉았는데 얼마만큼 앉을 수 있는가 한번 해보자. 아무한테도 말도 안 하고 혼자서 딱 그랬는데 9일간을 앉아봤어요. 9일간을 밤낮 없이 9일간 앉았는데 6일 딱 지내니까 여기 지금 연부단색으로 변한다는 말이 나와서 그래요.
6일이 지나니까 여기 밖에 보이는 모든 물체가 빛깔이 완전히 이 빛깔이 아니야.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면서 이런 변화가 오는 것은 당연히 온다 이 말이라요. 예, 연보단색뿐만 아니라 뭐 별하별 이게 선생이가 근데 잠을 완전하게 안 자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데 한 가지는 아을에 되니까 겁이나 그러니까 겁 안 나야 될 텐데 겁나. 예, 공부하는 바가 겁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이게 나가서 걸음을 걸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발을 내려놓으면 푹 꺼지는 거예요. 발이 들었다가 푹 꺼지고 들었다가 푹 꺼지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지금부터 자자.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한나절을 계속 잠을 불러도 잠이 안 와요. 그것도 굉장히 잘 영특한 놈들이라 잠도 불러야 잠 부를 줄 알아요 몰라요. 잠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은 불면증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딱 잘라고 맘먹으면 부르기만 하면 바로 와버려야 돼. 아직은 잠이 많은 때가 돼서 잠 부르지 않아도 잠이 오니까 지금 가만히들 있는데 예, 잠 부를 줄도 알아야 돼요. 자, 연부단색으로 변했습니다. 일체의 종류가 모두 가지가지 종류들이 화이열에 얻은 변해 가지고 열애가 된다. 변해서 화에서 탁 부처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두두 물물이 전부 부처님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시의 호련이 견 비로자나께서 거 청강대하고 천강대에 딱 걸쳐 앉아있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이게 보니까 산에서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비로자나 부처님이 천강대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천불이 유효하며 또 천부처님이 그 비로자나 부처님을 딱 에워싸기도 하고 백억 국토와 열한의 연꽃이 백억 국토와 연꽃들이 구시에 출현하리니 함께 일시에 딱 모두 이게 피어날 것이 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게 되면은 이런 현상도 공부를 하면은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차명 시몬이 이것을 이루면서 마음 혼이 영호 하는 것은 뭡니까? 깨달음이죠. 아주 신령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영호에 물든 바라 깨달음에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물든 거예요. 지금 깨달음의 물이 든 겁니다. 지금 그래서 딱 깨달아져 버렸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깨달음에 물이 들어서 심광이 연명하여 마음 광명이 아주 연명에 밝아서 조제 세간일세 모든 세간을 비추기 때문에 그렇다. 잠등여시언정 잠시 이와 같을 견정 비성증이니 성증이 되는 것은 아니니 부작 성심하면 성심을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심이라고 짓지 않는다면 명선경계언이와 훌륭한 경계가 되지만은 약작 성의하면 만약에 성인의 경지라고 짓는다면 즉 군사하리라 못 삿된 유혹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공부하다가 이게 참선하다가 공부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기에 쓰인 아닌 수 없는 경지를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수 없는 경지를 체험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지를 체험할 적마다 어떤 경지가 오더라도 이것은 성증이 아니구나, 이것은 잠시 있는 현상이구나, 일시적인 현상이구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갑니다. 우리 자심으로 또 이 마음으로 정년 묘명호대 여기서 정년 아주 정밀하게 연구해 가지고 해서 묘명해집니다. 그러면 묘명을 정년이 연구해서 아무 상관없죠. 관찰합니다. 관찰이 부정 멈추지 않는다. 이 공부하는 것은 관찰 부정이잖아요. 항상 무엇이든지 눈 아니면 귀 관찰이에요. 관찰이 멈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간 항복하여 어간하고 억누르죠. 그리고 항복을 받아가지고 제지가 초월하면 딱 제지하는 것을 그 완전하게 적당하게 제지가 한 것이 아니라 분을 넘치게 제지 초월되게 제지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지를 하게 되면 그때에 호련히 시방세계 허공이 칠보색으로 변합니다. 혹은 백보색으로 변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는 공부가 무엇이 문제 오느냐 이런 것이 생길 때에 보면은 꼭 분을 넘어설 때에 이런 현상이 온단 말이죠. 분을 넘어서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뭡니까 아나엘타 존자는 너는 그렇게 잠을 좋아하다 보면은 죽어서 축생이 될 텐데 이렇게 잠을 좋아하느냐, 이 부처님 말씀 한마디에 그 순간부터서 잠을 안 자려고 눈을 딱 뜨고서는 그냥 앉았으면 눈이 안 멀 텐데 눈을 안 깜짝거려 버리니까 눈을 멀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안 자는 거하고 눈을 안 깜짝거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안 깜짝거리는 것은 부운을 넘었단 말이야. 잠 안 자는 부운을 넘어섰어요 지금.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리거든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간 나를 억제하고 제재하는데 이것을 도수가 넘게 제지를 해버린다. 도수가 넘게 이겁니다 지금. 그랬더니 호련히 시방세계에서 칠보색이 변하고 백보색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 변만하되 동시에 두루두루 해가지고 다 이게 빛깔이 이제 가득 찹니다. 그러면서 불상주회하며 서로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장애되지 않는데 어떻게 장애가 안 되느냐? 청황 적백이 각각 순연하리니 청색, 황색, 적색, 백색들이 각각 순수하게 따로따로 이게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나타나리니 이게 다른 빛에 장애가 되지 않고 그 빛 자체만 나타나는 것이 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색은 청색대로, 황색은 황색대로, 이게 적색은 적색대로, 백색은 백색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순수하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차명 어간이라 이것은 뭐냐? 너무 지나치게 억제한 것이다. 공력이 유분일세 공력이 부운을 넘어섰기 때문에 잠등여시언정 잠시 이와 같은 현상이 있을지언정 비성징이니 부작성심하면 성심을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명성경계 언유와 선경계가 되지만은 약작성의하면 직수군사하리라. 만약에 성애를 지면 곧바로 군사를 받으리라. 지금 이렇게 보면은 문틀이 대충 보였을 것 같은데요. 문틀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공력이 유분일세 잠등여시언정 비성징이니 여기 글자들만 바뀌었지 같은 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잠등여시언정 잠시 이와 같이 됐을 뿐 성징이 아니니 성심이라고 짓지 아니하면 명성경계니라 성경계라고 이름한다. 약작성의하면 만약에 성애라고 생각을 한다면 묻 삿된 유혹을 받으리라. 유혹은 없는데 삿된 것을 받으리라. 이렇게요. 이 틀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보면 이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틀이에요. 우이 자심으로 또 이 마음으로. 그 우쪽에서도 198회도 처음에 우이 자심으로 시작했죠. 여기도 우이 자심으로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또 이 마음으로서 위에 거 파서나 여기서나 똑같죠 지금. 연구정철하야 그 위에는 연정이 묘명하되 이렇게 썼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게 능엄경을 한번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은 똑같은 말을 얼마만큼 기가 막히게 다르게 써진 것이 얼마만큼 많은지 그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 이제 뭐 시간이 9시 딱 됐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시오.